아멘.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생명인 영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인 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혼의 생명은 자신의 육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의 육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다시 말해서 혼과 육이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의 지식과 종교 철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혼의 생명은 결국 율법 아래 종로를 하다가 사망과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가 누굽니까? 영의 생명. 그들은요 혼의 생명.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너희가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야, 참 우리 복이지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혼의 생명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 영의 생명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안에는 산령을 받은 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과 사망과 음부로 가는 사탄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혼의 생명과 또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이다.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은 혼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지만은 영의 생명은요 혼과 육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육을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하늘에서 난 자지요. 하늘에서 난 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 그분 안에 있었던 좋은 씨, 좋은 씨. 그 영의 생명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아니고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 15절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물론 로마서 8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15절에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그는 양자의 영을 받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이었다. 율법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 종로를 하고 있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한 펴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4장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기름을 담으세요.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업을 이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래.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크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까?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교회에 머리로 오셨어. 우리는 그분의 지체야. 그러니까 만물이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려야지. 만물을. 재물 안에 그냥 잡혀가지고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 종도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어.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어렸을 동안에는 누가? 예수님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 뭐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정결 예식도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의 아버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때까지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했다. 지금은 종노릇하면 안 되겠죠. 왜?
복음이 왔으니까. 복음이신 그분이 오셨으니까. 근데 지금도, 지금은 복음 시대, 그지요? 복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시대에 들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 복음 시대인데 복음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시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 빛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무화과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그럼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가 되었다. 예?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여자를 낳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 보십시오. 신구약을 비교해서 틀린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라. 여자의 후손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복음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였다.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오지 않고 복음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부 시간에 한번 답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오지 않고 복음 시대에 오셨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신 이유를, 첫째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는가? 두 번째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뭐야?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다.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혼의 생명들은 누가 인을 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친단 말이에요. 혼의 생명들의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우리의 신분이 제 종로란 율법의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하준이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영으로 인을 친 이후에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성령이 인을 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종로로 있지만은 성령께서 아들의 영으로 인을 치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종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 그랬는데 자녀가 안 나와. 자기를 잘 도와줬던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니라니. 그는 종이지 아들이 아니라니. 다시 본문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므로. 받지 아니하고 받았으므로. 가거시지요? 가거시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양자의 영, 복음의 아들이 되었다. 복음의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이전과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언제? 제 종로를 하고 있을 때에, 제 종로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래. 이스라엘 족속이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말씀을 맡은.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왕족이요, 왕족.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나는 왕족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말씀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앞장섰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앞장서.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시작하니까 이게 뭐예요? 제 종로를 할 때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에게 유익했던 게 뭡니까? 유익했던 게 뭐야?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부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해도 부활되지 않으면 깡이지 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를. 여러분, 이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뭐예요?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능력.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게 하고.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한다, 역사한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분의 지체가 돼야 돼. 그분의 지체가. 그분의 지체가 돼. 지체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에서 난 의라. 이 의가 뭐예요? 의가 부활이죠. 부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나오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뭘?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부활 생명이 되셔야 돼. 부활 생명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율법이지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복음, 세곡식. 예?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뭐에게? 우편 보좌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편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선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제 종로를 했지만은 이후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전 15장 284페이지 고전 15장 47절.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대. 그 땅에 속한 자지만은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는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났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어. 48절 보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흙에 속한 자들은 첫사람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다. 그런 말이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가 있고 하늘에서 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입은 자가 있다.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45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와 땅에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산령을 받은 자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은 리빙 소울이죠. 산령을 받아 산혼,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 말씀을 불어넣었으니까 율법을 불어넣었으니까 산령 산이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14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거주하는 대대로 지킬 영혼은 생이삭 혼이 살아나는 생명. 혼이 살아나는 생명.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 알곡 혼이 살아나는 생명. 우리 옛날에 알곡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게 아니죠. 혼의 생명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 이 알곡은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다. 쭉정이는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지옥 가는 생명이 되었다. 여기 제일 불쌍하죠? 네? 여기 이 분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지금도 예배당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2절 7장 2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이들이 누구예요? 혼이 살아나는 생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지요. 자, 2절에 보니까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올 속죄되면 끝이 나. 2025년 10월이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침을 받지 못하면 속죄절에 추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즌인지 몰라요. 지금이 불과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천사의 중보권자, 얘들은 천사가 혼의 생명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 인을 친다는 것은 이마 이제 이 맞바닥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꾼다. 응? 묵은 곡식을 버려야 되겠구나.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시기란, 새 곡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이번에 생각이 바꾸는 게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이거 알곡을 맷돌에 넣는데 안 갈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이게. 응?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의 삶과 여러분 똑같으면요 nothing이에요. 진짜로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nothing이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버린다는 게. 응? 아니면 누가 여러분 생명,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때는 뭐라 그래?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가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를 가지고 있는 다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하실래? 근심하고 돌아가겠지요. 그런 이 마음의 변화, 예? 생각의 변화,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내 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I am nothing. 나는 막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3년 반을 얘기해도. 그럼 결국은 지금 마지막 시즌에 이 인침을 받는 시즌인데 이거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말하는가 하면 난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지. 자, 산영을 받은 자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가 있는데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도 있어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야. 네? 자, 우리 레위기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앞에는 뭐였어요? 생이삭. 껍질이 안 벗겨져. 누가? 혼의 생명들은. 그런데 살려주는 영은요, 껍질이 벗겨져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름과 섞여서 소재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기름이 섞였다는 게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작동하게 된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은요, 첫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한 단은 그분의 지체. 우리 고운 가루.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 성령께서 인을 친 성령께서. 로마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데 꿇을 수가 없지. 영의 생명의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3년 반에 남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어. 강약 피난소를 가지 못하면 받아야 먹고 살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갈 때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80% 채우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절 390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재림 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해요? 똑같아.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기름 부음을 가득 찼던 것처럼 차지 않으면 그분과 같이 부활의 모습을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돼지나 뭐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여러분, 영의 생명도 그렇지만은 혼의 생명도 야곱의 남은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성소든 지성소든 안뜰이든. 자, 다시 15절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의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다 이 말이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형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아바 아버지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의 생명들이 죽은 자를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 그럼 잠자고 있으면 생각이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 이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나면 계속 밤에 막 계속 15절, 16, 17이 막 뺑뺑뺑 도는 거예요. 똑같은 동안.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아바 아버지와 뭐 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바는 아람어거든요. 아바의 아람어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아바 아버지를 이렇게 써놨을까? 아버지라고 쓰지 않고 이 번역가지고 그대로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자신도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6절. 그리고 덮지 마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니, 줄 한번 쳐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계시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환상이나 계시가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자, 스크린 보면서 우리 계시록 에스겔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달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을 내가 보이니, 에스겔이 뭘 봤다는 거예요? 계시를 봤다. 계시를. 에스겔이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에서 하며 싸우더라. 뭐요? 세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있어요. 밤모섬에.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주어진 계시가 뭔가?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주어진 계시가 뭐야? 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계시로 드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된 거야? 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 성령을 통해서. 3장 16절 17절 연결해 보시면 맞죠? 에? 요한복음 우리 스크린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됐다. 그 사실이 계시로 드러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15절 이런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다시 종행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예.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아버지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쇼킹하지 않습니까? 놀랍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누굽니까? 에? 예수님이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생명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 천국 복음을. 또 눈으로 본 바요. 직접 봤잖아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들은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야. 예수님 12제자들. 자,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너희가 영의 생명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누구를 전해줬다는 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요한의 무리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해 줬대. 그러면 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 관계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관계.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본문 16절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차이가 있죠. 15절과 16절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증언하시나니, 이 현재형. 15절에 부르짖나니도 아까 현재형이죠. 예?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계속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계속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전 12장 3절, 고전 12장 3절, 277페이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좀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17절만 합시다. 17절. 자,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빗금을 한번 쳐보세요.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딱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우리 그분의 지체야, 지체.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늘에서 난 자라는, 우리가 복음의 씨라, 복음의 씨.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세 번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영광이 뭐예요? 우편 보좌에 앉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면 우리도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니.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야. 그러면 곧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고난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생명나무 12가지를 생명나무에 접목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12가지를 생명나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의 고난이 뭐야? 생명나무 잎사귀를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이 남편이 누구예요? 생명나무 12가지들. 네? 생명나무가, 아니, 남편들이 생명나무 12가지. 아내는 누구예요? 그렇죠. 생명나무 잎사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대. 교회를 사랑했다는 게 무슨, 누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 그분의 지체를 사랑하셨대. 그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줬다. 영원한 복음을 그 지체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그분의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같이, 또 자기를 주신 것 같이,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나무 12가지 접목시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율법의 껍질을 벗기게 하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